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과 여론을 더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무리에게 넘겨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무리의 계속된 요구에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죽일 일이 없느니라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돌려보낸 예수님을 맡은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을 소집하여 이 사람을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과 헤롯 모두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음을 알린 것입니다. 성경은 사법권자들의 신문 결과 주님이 죄 없이 처형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거룩하신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와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대가 위에 서 있으므로 우리는 매일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나 역시 누군가의 허물과 약함을 품고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를 놓아주겠다는 빌라도를 향해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범죄자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무리가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중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개인이든 대중이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나 여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따르지만 때로는 여론이나 개인의 판단 또는 세상의 소리에 더 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의 권면보다 인기 있는 의견에 더 흔들릴 때 우리도 모르게 바라바를 선택하는 군중 속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결단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론도 감정도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변함없으신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사람인지 여론인지 아니면 말씀과 공동체 안에 계신 주님이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설득력 있어도 그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 황실과 주변의 평판을 신경 쓰는 빌라도는 무죄한 갈릴리 청년을 서영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목소리로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백성의 뜻을 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유일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무죄한 채 넘겨지시는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말하고 존중으로 다가가며 진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해야 하고 듣는 이의 상황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하며 복음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간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나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든가 예전에는 나도 두려움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거나 단정짓는 말, 예를 들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든지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논쟁하거나 설득하려는 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무감동한 말,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세요만 반복하는 등의 말은 피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와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말보다 말투가, 메시지보다 마음이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주님의 십자가처럼 사랑과 희생,
진심을 담은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내 죄를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주셨기에 제가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보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가족과 이웃을 판단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